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읽기 11번째 8월 11일. 어제는 우리가 명상의 힘에 대해서 읽어봤거든. 오늘은 자아와 진리라는 두 주인에 대해서 읽어볼 차례. 영혼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마음의 왕권과 지배권을 위하여 두 주인이 영혼의 싸움터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 그 두 주인은 이 세상의 군주, 괄호 열고 성경에서 악마를 이 세상의 군주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임. 이 세상의 군주라고도 불리는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진리이다. 자아는 격정, 자존심, 탐욕, 허영심, 아집, 그리고 어둠의 무기들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반역의 주인이며, 진리는 친절, 인내, 순수, 희생, 겸손, 사랑, 그리고 빛의 도구들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명의 병사가 서로 적대하고 있는 두 군대에 동시에 가담할 수 없듯이 모든 영혼은 자아의 군대 아니면 진리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은 없다. 진리의 스승인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와 진리는 화합할 수 없다. 자아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으며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아가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부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진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정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성이나 굴곡, 제한의 여지가 전혀 없다. 반면에 자아는 교묘하고 비뚤어져 있고 교활하고 음흉한 욕구에 의해 지배되며 끝없는 굴곡과 제한의 여지가 있다. 미혹되어 자아를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모든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진리도 소유할 수 있다고 헛되이 상상한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아를 희생하여 진리를 섬기며 자기 마음이 세속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한다. 그대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최대 한도로 자아를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아의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진 뒤에야 진리의 영광을 온전히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아는 매일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당신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편견과 의견을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의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아의 절대적인 부정과 전적인 소멸은 완벽한 진리의 상태이며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최고의 성취를 돕는 수단일 뿐이다. 자아는 진리의 부정이다. 진리는 자아의 부정이다. 당신이 자아를 죽게 한다면 당신은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당신이 자아에 집착한다면 진리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아에 집착하는 한 당신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며 반복되는 고통, 슬픔과 실망이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당신이 진리에 귀의하면 모든 슬픔과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리는 본래 감춰져 있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으며 완전히 투명하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애고집인 자아는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다. 한낮의 햇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장님뿐이며 자아 때문에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제이며 내적인 조화, 완전한 정의, 영원한 사랑이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어떤 것도 진리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의존하지만 진리는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않는다. 자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가 없다. 당신이 허영심 강한 사람이라면 그 허영심으로 모든 대상을 왜곡시켜 바라볼 것이다. 당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격정의 불꽃과 연기에 가려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일 것이다. 당신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의견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길 것이다. 진리의 인간과 자아의 인간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겸손이다. 허영과 고집,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무가치하다고 간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견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굳이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려 들지 않으며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진리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희생한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하며 단지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많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열띤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소한 이익과 부질없는 의견을 방어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아를 추구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향해 무기를 든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무기를 든다. 불변성과 영원성을 지닌 진리는 당신의 의견과 나의 의견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둘 다 진리에 들어설 수도 있고 또는 진리의 바깥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어와 공격은 둘 다 불필요한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자아에 사로잡혀 성미가 급하고 오만하며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한 신조나 종교만이 진리이며 그 밖의 모든 종교는 미신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격정적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단 하나의 종교, 즉 진리의 종교밖에 없다. 또 세상에는 단 하나의 죄, 즉 자아의 죄밖에 없다. 진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는 이타적이고 신성한 마음이다. 진리를 지닌 자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스스로의 정신과 마음, 행위를 조용히 검토해보면 자신이 진리를 숭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당신은 의심, 적의, 질투, 정욕, 자만의 생각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전자의 경우라면 아무리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해도 당신은 자아에 속박되어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외견상으로는 당신에게 종교가 없다 해도 사실상 당신은 진리를 쫓고 있다.
당신은 성미가 급하고 고집이 세며 자신의 목표만을 항상 추구하고 제멋대로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타적이며 모든 방종을 끊고 항상 자기 입장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만일 당신이 전자라면 자아가 당신의 주인이다. 만일 후자라면 당신의 애정은 진리를 향하고 있다. 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당신의 정당을 위해 격정적으로 싸우는가? 권력과 지도자의 지위를 간절히 원하는가? 과시와 자만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였는가? 모든 충돌과 불화를 그만두었는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는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과 자기 만족에 자만심을 버렸는가? 만일 당신이 전자의 경우라면 신을 공경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당신이 진정 섬기는 신은 자아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당신의 입에서 신을 찬양하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알 수 있는 표시는 명백하다. 에드윈 아놀드 경이 번역한 명문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그러한 표시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초록색 시 한 편. 대담한 용기, 정직한 성품, 항상 지혜를 구하려는 의지, 남에게 베푸는 손, 욕망의 절제, 신앙심과 경건한 행위, 고독한 노력에 대한 사랑, 겸손, 공정함, 어떤 생명체에게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조심, 진실, 화내지 않음, 다른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포기하는 마음, 침착함, 남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 자비심,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동정심, 스스로 만족하여 어떤 욕망에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 유순하고 신중하며 진지한 태도, 당당한 활력, 인내심, 강건함, 순결, 복수심이나 앙심이 없음,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음. 이러한 것이 그 징후이다. 오 인도의 왕자여, 거룩한 탄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알 수 있는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 사람들은 죄와 자아의 비뚤어진 길에 빠져 성스러움과 진리의 상태인 거룩한 탄생을 잊었을 때 서로를 판단할 인위적인 기준을 세우고 특정 신학을 진리의 판단 기준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고 끊임없는 반목과 투쟁, 그리고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다. 독자여, 진리로 거듭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 자아를 죽게 하라. 지금까지 끈질기게 집착해온 모든 정욕, 욕구, 욕망, 의견, 편협한 생각, 편견을 버려라.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을 속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진리는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라는 최고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겸허하게 노력하라. 당신이 숭배하는 구세주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다른 이들이 당신만큼 성실하게 열렬하게 숭배하는 구세주는 사기꾼이라는 싸움과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성스러운 길을 부지런히 추구하라. 그러면 모든 성자들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죄와 그릇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고 부를 포기하고 어떤 음식을 삼가고 부드러운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영심을 버리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제멋대로인 정욕을 절제하며 모든 증오와 다툼, 비난과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마음이 친절하고 순수해지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전자의 경우 실천하고 후자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형식주의이며 위선에 불과하다. 반면에 후자는 전자를 포함한다. 당신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동물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기심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불행은 참으로 대단할 것이며 당신의 미혹은 심각할 것이다. 당신은 바로 현재의 그 처지에 그대로 남아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내면의 적인 세속을 끊을 수가 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야말로 최고의 완성을 이룬 상태이고 가장 복된 평화이며 가장 위대한 승리를 성취한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초록색 시 한 편, 그 길에 들어서라. 증오만큼 큰 슬픔은 없고 격정만큼 큰 고통은 없으며 감각만큼 큰 속임수가 없으니 그 길로 들어서라. 자신이 좋아하는 나쁜 행실 하나를 극복하여 밟고 지나간 사람은 그만큼 멀리 간 것이다. 자아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때 당신은 사물과 현상들의 상호 연관성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다. 격정, 편견, 호불호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동요되는 사람은 모든 현상을 그 특정한 성향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오로지 당신의 잘못된 생각만을 본다. 모든 격정, 편견, 편애, 편파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보며 사물과 현상을 대할 때도 그것들의 적절한 비율과 올바른 관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며 본다. 그런 사람은 공격할 대상도 방어할 대상도 숨길 일도 지켜야 할 이익도 없으므로 평화롭게 산다. 그는 진리의 심오한 단순성을 깨달았다.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편견이 없고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야말로 진리의 상태이다. 진리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살며 신이 발에 올려놓는 곳에 앉는다. 위대한 법칙을 알고 슬픔의 근원을 알고 고통의 비밀을 알고 진리 안에 해방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은 충돌이나 비난에 관여할 수가 없다. 맹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미망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죄와 자아의 어둠에 덮여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을 감지할 수가 없고 자아에 대해 죽었거나 죽고 있는 마음의 심오한 단수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고통의 시대가 오래되어 슬픔의 산을 쌓아 올리고 나면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세계의 정신이 최후의 비난처로 도피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역사가 완성될 때 모든 방탕아들은 진리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호의를 가지며 버릇없는 자식을 깊은 애정으로 대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 사람들은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를 유일한 현실로 믿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자아야말로 유일한 망상인 것이다. 자아를 믿고 사랑하는 습성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자아를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며 영원한 실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사치, 쾌락, 허영의 포도주에 취하면 삶의 갈증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며 그들은 세속적인 불멸성의 꿈에 스스로 현혹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고통과 슬픔이 잇따라 일어나면 좌절하고 굴욕감을 느껴 모든 자아도취와 사리사욕을 버리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불멸성, 즉 모든 미혹과 망상을 파괴하는 불멸성인 진리 안에서의 정신적인 불멸성을 향하게 된다. 인간은 슬픔의 어두운 문을 통해 악에서 선으로, 자아에서 진리로 나아간다. 슬픔과 자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의 평화와 행복 안에서만 모든 슬픔이 종식된다. 만약 당신이 소중히 간직해온 계획들이 좌절되어서 또는 누군가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당신이 실망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도 당신이 자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당신이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아를 소중히 간직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고통스러운 자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은 자아에서 비롯되며 모든 고통은 진리로 꽃을 맺는다. 당신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실망이나 후회, 회한을 겪지 않을 것이며 슬픔이 당신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자아는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감옥이다. 진리는 감옥문을 열도록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천사이다. 진리가 그대를 부르러 올 때 일어나서 빨리 그를 따르라. 그의 길은 어둠 속을 가로지를 수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빛에 이른다. 세상의 슬픔과 고뇌는 세상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슬픔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영혼의 깊이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극도의 슬픔은 진리의 전주곡이 된다. 당신은 많이 괴로워하였는가? 깊이 슬퍼하였는가?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의 사도가 되어 자아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것이다. 자아를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는 지식인들은 세계를 설명하는 장황한 이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진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신이 정의를 실천하는 직접적인 길을 따른다면 당신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개발하고 연마하라. 사심 없는 사랑과 깊은 동정심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물을 주고 사랑에 조화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려 노력하라. 악을 선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냉대를 친절로 갖고 공격받을 때는 침묵을 지켜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마음속의 모든 이기적 욕구들을 사랑의 순금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자아는 진리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겸양이라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겸손이라는 성스러운 옷을 입고서 사람들 사이에서 떳떳하게 걸어 다니게 될 것이다. 초록색 시 한 편. 오 지쳐있는 형제여, 오라. 그대의 분투와 노력은 진리의 마음 안에서 끝난다. 왜 그대는 자아의 황량한 사막에서 진리의 생명수에 목말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그대가 탐구하며 죄를 짓는 길 옆에 생명의 즐거운 시냇물이 흐르고 사랑의 오아시스가 푸르게 번성해 있다. 오라, 이리 와서 쉬어라. 종말과 시작을 알라. 탐구되는 대상과 탐구하는 주체를 알라.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을 알라. 그대의 주인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산 중에 있지 않고 공기 중에 떠오른 신기루 속에 있지도 않다. 또한 그대는 절망을 둘러싸고 있는 사막의 길에서 그의 신비한 샘을 발견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자아의 어두운 사막에서 그대의 왕이 남긴 향기로운 발자취를 피곤하게 탐구하는 것을 그만두라. 만약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면 공허하게 노래하는 모든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말라. 무상한 장소에서 도망쳐라.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성소에서 그대의 자신을 발가벗긴 채 드러내라.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불변의 존재가 거기에 계신다. 마음속에, 침묵과 고요의 마음속에 그가 계신다. 슬픔과 죄를 떠나라. 그대의 쓰라린 방황을 그만두라. 그가 그대의 영혼이 찾던 것을 말씀해 주시니 와서 그의 기쁨을 만끽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지쳐있는 형제여, 그대의 분투와 노력은 그만두라. 진리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으라. 자아의 어두운 사막에서 힘들게 방황하는 것을 그만두라. 오라, 진리의 아름다운 물을 마셔라. 어제는 명상의 힘을 읽었는데 오늘은 자아와 진리라는 두 주인을 읽어봤어. 어제 명상의 힘에서는 제임스 앨런이 생각하는 명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제에 대해 그것을 철저히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거든.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처럼 명상이라는 것도 명상이 뭐야 라는 너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 너무나 다양한 많은 종류의 설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경험적으로든 자기가 학습을 한 것이든. 나는 나한테 명상이라는 건 내 생각이나 어떤 것에서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생각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정말 무아로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것, 나와 공기 세상의 어떤 경계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난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명상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 명상에도 여러 가지 명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뭐 감사의 명상을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원하는 걸 떠올리고 그 명상,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어떤 명상을 하거나, 사실은 활용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에서 첫째, 명상은 사랑의 명상이다. 둘째, 명상은 연민의 명상이다. 셋째, 명상은 기쁨의 명상이다. 넷째, 명상은 불순함에 대한 명상이다. 다섯째, 명상은 평정에 대한 명상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슨 사랑 명상, 연민 명상, 목표를 이루는 성취 명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명상 중에 하나다. 명상의 색깔은 하나일 수 없다. 지향은 한 방향이지만 거기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헷갈리겠다. 명상이 이거야 저거야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뭐야? 라는 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선 내가 어떤 시간과 일생을 살아봐야
내가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명상도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거기에 쏟고 해봐야 그 다음에 나한테 명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명상을 하면서 독특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 보니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래서 난 신비주의란 말에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제임스 앨런을 신비주의자라고도 어디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 들렸던 신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명상하다 보면 생기는, 명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어떤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그 과정의 중요성을 둬서, 그 과정의 의미를 둬서 그 자체 명상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아주 격동 변화들을 느낄 수 있거든. 가령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놀이 중에 하나인데, 주먹을 이렇게 줬다 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손목을 잡고 주먹을 줬다 폈다, 주먹을 줬다 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다 보면 손바닥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든. 이 피가 한 번에 확 통하는 그 느낌? 그런 것처럼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흔적이 내 몸에 근육으로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에 힘주고 있다 놓는 것처럼 명상을 시작하면 뭔가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거든. 어떤 사람은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희가 느껴지기도 하고, 기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거기에 그냥 빠지기만 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필 때 찌릿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피가 돌아오면 내 손을 내가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안에서 자꾸 여기서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찌릿함, 이런 거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빠지게 되면, 난 그게 약간 신비주의 이쪽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한테는 신비주의는 사실 좀 약간 안 좋은 쪽이긴 해. 약간 교주화되거나 뭔가 자기의 경험으로,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이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경험을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 내가 막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에 잠깐이라도 나오는 그 상태가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동물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좀 교주화 될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제는 이런 뭐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은 자아와 진리라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명상, 이 전 단계는 명상이었잖아. 내가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 그것을 제임스 앨런은 악과 선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내가 그 중에 좋은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악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고, 내가 옳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지옥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명상 다음에 하나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자아가 아니라 그것들의 총합 혹은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놓은 내 상태,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내 생각,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그 상태에서 있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자아는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제이며 내적인 조화, 완전한 정의, 영원한 사랑이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어떤 것도 진리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의존하지만 진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내일은 정신적인 힘을 획득하기.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심 없는 사랑의 실현. 그 다음은 신의 무한 속에 들어가기. 그 다음엔 성인 현자, 그리고 구세주, 봉사의 법칙. 완전한 평화의 실현.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섯 번째 챕터는 격정에서 평화까지. 안녕. 내일 또 만나.